우리 성도님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복 탄력성? 좋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떤 거냐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자주 가던 트램펄린, 그 방방이 혹시 아세요? 방방이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방방이 타보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도 다시 똑같이 위로 솟아오르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 다 저마다 각각 이 트램펄린이 다 있대요. 이 트램펄린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해서 쾅 떨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 회복 탄력성이 비교적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회복 탄력성, 이렇게 실패했지만 다시 오를 수 있는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패와 어려움을 피해가는 인생은 애시당초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우리가 실패,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러한 상처,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러면 어차피 겪어야 될 아픔이고 어차피 겪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이 깨어진 부분들이라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는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복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회복을 원해요. 나의 주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망가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가보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정의를 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너무나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누군가는 사람들이 깨어진 갈등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나든 타인이든 피조 세계든 우리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복이라는 주제는요, 이 회복이라는 건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핵심적인 가치예요.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회복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을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로 바꾸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회복됐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회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게 되기를 원하고, 명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나온 데에는 나의 발걸음과 계획 너머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설교자와 청중의 구분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을 회복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느낌의 개념일 겁니다. 원래 상태가 있고, 떨어진 상태가 있고, 다시 회복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원래 괜찮았던 나름의 상태가 있고, 이 괜찮은 상태로부터 추락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고, 깨어진 상태가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처음 것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라나타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그때를 갈망하고 우리가 마침내 이룰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어쩌면 에덴 동산 그게 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다 사실 온전한 선을 바라고, 우리들은 무언가, 우리들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다 용서를 받기를 바라고 인정을 받기를 바라며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갈망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굉장히 잣대를, 다른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땐 용서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다가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원상태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안 되는 영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good 이렇게 쓰시다가 사람을 딱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very good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 좋은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우리들의 상태를 말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요,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냥 죄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죄인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죄인이라서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가 성경은요, 죄를 짓는 하나님의 그 율법, 이런 십계명 이런 것들을 안 지켜서 우리가 안 지킬 때마다 죄 이렇게 되는 것이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요, 이미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딱 나올 때부터 우리는 이미 본질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들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십계명을 10가지를 지켰고 넌 9가지를 지켰고 이렇게 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합치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이시자, 완전한 선이시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선이시자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절대로 선할 수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얼마나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분 죄가 1g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룩이 애매하게 남은 그 정도로는 우리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선 심지어 뭐라 말하냐면 살인한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살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으로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사람은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져서 이 유리컵이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지만 깨트리면 날카로운 조각들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조각들, 모서리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분노로 나타나고 누군가는 그것이 우울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질투로 나타나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험담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찌를지,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찌를지 우리가 서로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도 너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잘 한번 살아보세. 토닥이면 연약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회생활이라 부르죠. 더불어 사는 생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여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는요. 우리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도로 더듬으며 낮에도 황한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웅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나타낸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까지는 이렇게 사람을 신랄하게 깝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야. 공의를 바라지만 공평하기를 바라지만 공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 중립적이야. 난 공평해. 아니요. 공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 공의롭고 난 정의롭고 난 선해. 아니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가 이 이사야입니다. 아무도 없구나.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도덕을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구나. 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 6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방편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백성들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고 있다. 60장에서 말하는 회복은요.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내리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아시나요?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둡다가도 빛이 한번 내리쬐는 그 순간 빛은 온 구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늘과 어두움에 내리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질 때 모든 저주와 죄와 절망과 좌절과 병과 가난과 미움이 소리 없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1장에서도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지는데 명확하게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부사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원이 임한다라는 건요,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간단해요. 우리 위에 성령이 오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아멘. 우리들에게 조건을 채우고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이후에 때려가며 조건을 맞춰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총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오시기 위하여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서 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 60장까지는요, 본문이 이렇게 표현돼요. 뭔가 설명을 3인칭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1절부터 1장부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이런 식으로 1인칭 화법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크리스토스. 뭘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기름을 언제 붓냐면 왕한테 붓습니다. 제사장한테 붓고 예언자한테 붓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회복시키실 메시아, 회복시키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이 기록된 말씀이 약 7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이죠. 구약 곳곳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곳곳의 구절구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띵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주님의 때가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본문이, 인용하신 본문이 이 이사야서 61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많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말씀을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너무나 감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이 구절입니다. 전 처음에 이 구절을 대충 읽었을 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냐라고 물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선포더라고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미 너희 가운데 듣는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소명을 뒤이어 따라 걷게 됩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예수님을 뒤이어서 자연스레 따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가난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부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복음은 부요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부자, 내 스스로를 부자라 여기면 올 리가 없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산다면 나를 구원해줄, 나를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응하였다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믿는가?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왜요? 우리는 내 인생에,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잖아요. 중재자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 왜 기도할 때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구하고 빌고 받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이건 정말 깊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냐면 내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를 느끼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상태인지를 인지를 해야 밥을 필요하다 느끼죠.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 나의 인생이 깨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임을 내가 느껴야 우리는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자,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뭐예요?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감싸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두 번째로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소식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은혜를 선포한다 하셨어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요. 안식년 아시죠? 안식년. 6년 살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규정이 좀 있었어요. 6년 지내고 딱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우리 요새도 안식년이라는 말 좀 쓰죠. 근데 이때도 안식년이 있었어요. 7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쉬신 것처럼 우리가 회복된 노예된 자들을 다 풀어주는 해였어요. 근데 이게 7 곱하기 7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1년 동안 50년 되면 희년이라 불렀어요. 이 희년에는요 대대적인 은혜의 날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와요. 모든 것이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빚진 걸 다 탕감해 줍니다. 나이스. 우리 집 빚이 다 없어집니다. 50년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풀려납니다. 50년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년은 국가적으로 은혜예요. 내가 가진 모든 저당 잡힌 그 모든 땅들이 다 빚들이 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지금 얼굴에 꽃이 피셨어요. 빚이 없어진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희년인데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며 세상에 잡혀있던 우리들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기회가 길이 열렸대요.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이런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함을 얻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이 땅에 이 소식을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세계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듣는데 사실 우리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조금 세상 표현을 하면 그게 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운 좋아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게 재난에 그러나요? 사고를 당하나요? 아픈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언제 닥칠 일일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 곳곳에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하고요. 로마서 8장에는 심지어 이 땅의 피조세계조차도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메시아를 고대한대요. 회복될 걸 기대한대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모든 무너져 있던 삶들이 골마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요 황폐한 곳, 무너져 있었던 그 모든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다시 일으킬 것이며 아멘. 이미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사람들은요 이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만난 성령의 마음 가운데 임한 이들은요 이제 뭘 하고 다니냐면요 오래 황폐되어 있던 곳들을 갑니다. 찾아가서 그것들을 중수하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넘어져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잠깐 지나가는 즐거움, 잠시 마주하는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약속된 예언입니다. 왜요? 아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 받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에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땅에 화스러운 궁전, 대궐 같은 집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하루 구하는 것이 더 좋다고요. 그런 찬양이잖아요. 우리 소원, 전은주 간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사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하루 구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택해요. 아멘. 선조들의 찬송가 중에 정말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선배구나 하는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산다고 사람들이 손 뻗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 복 없는 뿐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큰 집에 사는 게 복이면 예수님은 복 없는 분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은요 좀 다릅니다. 아니 여러분, 물론 그 복도 받으세요. 뭐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진짜 복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기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는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만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 좀 달라졌다 해요. 너 좀 이상해졌다라던가 너 좀 달라졌다라던가 뭔가 해요. 사람들이 알아채요. 왜 알아채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등잔 위에 언덕 위에 불 켜진 집이 가려질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멘. 알아요. 아, 쟤 이상하다. 쟤 뭔가 달라졌다.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돌아온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 때 전도가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한 노방 전도는 없었어요. 버스킹 전도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말이야 우리처럼 부채 주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획기적인 전도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게 너무 나만 꽁고 싸매는 것 같지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 문턱을 딱 드나들었더니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네 뭔데 저래? 하면서 너도 나도 세례받기를 원했대요.
이 성찬에 사실은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이 사람들이 커튼 뒤에서 몰래 막 이렇게 뗐어요. 근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세례받고 싶다. 나도 저기 들어가서 성찬 먹고 싶다. 막 그러면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아나무인한 사람으로 살면요, 예수님 얼굴에 아주 그냥 우리가 사실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욕 안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성령을 매일 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너무나 먹칠을 합니다. 전도사로 세워주셨는데 전도사답게 살지를 못해서 매일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 집혼자분들이 절반이시잖아요. 전도사랑 집사랑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집혼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응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득할 거라면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썼겠죠. 이렇게 고루하고 이렇게 지겨운 방법으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엔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때에 임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고 네. 확신하며 바라고 구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 기쁨, 찬양, 감사,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미 아름다운 소식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